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민수기 3장 11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민수기 두 번째 시간으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날씨 길게 할 것도 없고 짧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 지파, 레위인이 참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 누군지, 그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방금 본 본문에도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이러면서 아무도 레위인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준비를 시키시는데, 오늘 낮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딱 질서 있게 하나님이 군대처럼 하나님이 딱 자리를 배치해 주시는 그런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늘 오후 시간은 그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딱 챙겨 놓으십니다. 레위인을.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지요. 12아들이 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로 이제 자꾸 번져서 그들이 이제 지파가 됩니다. 지파. 족장인 하나의 종족이 되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12명의 그 종족이 이제 12종족이 생깁니다. 그걸 지파라 그러죠. 지파.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빼버리면 11족종이 되네. 그죠? 11족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2족종이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그죠? 요셉은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죠?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짐승에게 찍혀 먹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가 130세가 돼가지고 그때야 알고는 그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가 이제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아직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 이제 할아버지가 오셨으니까 이제 두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야곱한테 가지요. 가서 이제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바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시키니까 할아버지가 이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이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보통 오른손이 이제 장자에게 손이 가고 왼손이 차자에게 손이 가 이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주는데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는 오른손이 차자한테 가고 왼손이 장자한테 가서 머리 위에 얹어서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아버지 요셉이 보더니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손이 지금 어긋맞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눈이 좀 나이가 많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 놓으니까 혹시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싶어서 요셉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아버지가 나도 안다 하면서 아버지가 알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장자가 받을 복을 차자한테 갔고요. 에브라임한테 갔고 차자가 받을 복을 장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앞으로 차자 에브라임이 이 장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요. 얘야, 네가 낳은 두 아들 말이야. 그거 내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주를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 두 아들을 내 아들 같이 여기겠다. 그래서 내 아들 12에게 이제 유산을 남겨줄 때에 그 손주 둘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몫을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 손자를 아들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식들한테 이 상속을 나누어 줄 때에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에게는 배를 줍니다. 배를 줘서 두 아들이 나누어 갖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총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요셉은 이제 빠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13명이 되는 거예요. 13명이.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외해도 12지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럴 때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나와요. 그 나오면 얘 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를 딱 하나님이 오늘 낮에 우리가 봤지요. 딱 자리를 딱 배분해서 이 사람들은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딱 자기들이 그 정해준 구역에서 딱 자리를 지키고 머물 때는 거기 머물고 갈 때는 자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꼭 군대처럼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군대가 중대별로 행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요, 여러분 사막 같은데 뭐 물이 나옵니까? 뭐가 있겠어요? 손모래 아니겠어요? 그런 사막에서 이들이 행진을 할 때에 이들이 이제 처음 이 출애굽해 가지고는 이들이 처음 가는 땅이에요. 그 무슨 뭐 안내판이 있겠어요? 뭐 길이 있겠어요? 그 300만 명이 동시에 다 움직이는데 서로 앞에 가려고 막 뛰는 사람도 없고요. 다 그 대열을 맞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군인들이 딱 그 자기 중대 대대 이 딱 전열해서 가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49절을 좀 보십시다. 1장 4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왜 따로 떼놓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9절을 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레위 지파만은 그 이스라엘 숫자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하나님이요,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성막과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성물과 부속품을 레위인이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워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1절 계속 보십시다.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그랬어요. 성막을 세울 때도요, 레위인이 성막을 세워야 되고, 성막을 걷어서 행진할 때는 또 걷어서 운반해야 되잖아요. 운반할 때도 레위인이 운반하고요.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도 레위인이 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머물 때도요, 항상 성막 주위에 멀리 가서 그들이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성막 주위, 성막 그 뜰 있죠. 성막 마당에서 항상 그 성막 마당에서 그들이 머물도록, 그러니까 항상 성막 가까이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51절 성막을 준비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근데 또 조금 더 봤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보세요. 왜 레위인이 말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 다음에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여기 막사는 이제 그들의 그 성막이 아니고 그들이 머물 집이에요. 막사, 천막이지요.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정거의 성막. 왜 정거의 성막입니까? 성막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안에 정거궤가 있거든요. 법궤.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돌판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거의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거의 성막 사방에 레위인은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뭐를 지켜라? 책임을 지켜라. 책임을 다해야 돼. 성막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요, 항상 그 제사장 있지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항상 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제사장들을 항상 시중 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3장 5절을 보십시다. 3장 5절.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뭐하라? 시종하게 하라. 항상 제사장을 시종해야 돼요. 도와주라 이거예요. 도와주라.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회막에서 늘 거기서 봉사하고 그래야 돼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아론 자손들에게, 아론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항상 성막에서 근무해야 돼요. 성막에서 늘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고 그렇게 레위인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성막의 관리를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요, 하나님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의 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구분을 했어요. 자,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고핫 자손들, 머라리 자손들, 이렇게 그 자손별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또 세 등분하셨어요. 세 등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 그 가족별로, 그러니까 이 게르손 가족, 고핫 가족, 머라리 가족들에게 각각 다른, 성막에도 뭐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성막을 거두고 세우는 일, 또 그 안에 성물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또 뭐 다른 부속품을 또 관리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레위의 세 아들을 가족별로 딱 구분해서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또 성막을 관리하는 가족, 어떤 가족은 성물을 관리하는 가족, 어떤 가족은 또 부속품을 관리하는 가족,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따로 몇 명이 되는가, 몇 명이 되는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수를 세어보아라 그랬어요. 레위 자손들 수를 한번 세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20세 남자이고 20세 이상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을 세어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수를 세울 때는요, 셀 때는 1개월 이상 되는 남자를 다 세었어요. 1개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아들, 남자는 다 세도록 했어요. 그 세어보니까 몇 명이고 하면 3장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레위인을 각 종족으로 한 것은 바로 그 가족별로 말이죠. 가족별. 게르손, 머라리, 고핫,
이렇게 가족별로 이렇게 계수해 본 적 1개월 이생된 남자가 모두 몇 명이죠? 예, 2만 2천 명이에요. 2만 2천. 2만 2천 명. 1개월 이상된 그 남자들만. 그 2만 2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1개월 된 애가 무슨 해막에서 봉사하겠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하나님이 정해 주었어요. 그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혹은 또 그 뒤에 보면 25세부터 30세까지, 50세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만 해막에서 일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30세 전에는 늘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 50세 이상 된 사람한테서 늘 배워야 돼요. 배우다가 자기가 나이 30이 되면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일을 하고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70세 때 은퇴하잖아, 그지? 이들은 30세 되면 50세 되면 은퇴. 근데 30세 되면 이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레위인들을 보면 꼭 교회 안에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레위인은 오직 성막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농사도 안 지어요. 오직 성막 관리만 하고.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이 레위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것을 이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이런 걸 보면 오늘날 교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 모든 것을 그 일에 전무하고 있는 목사와 선교사와 이런 분들이 바로 레위의 위치에서, 레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다 보면요, 목사가 되려 하면요,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이가요, 만 30세가 돼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옛날에는 만 30세이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또 법이 그거는 또 빼버리고요, 미혼이라도 나이가 30이 만 30이 돼야 목사로 임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위인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만 성막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20년을 성역을 하게 되면 원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20년, 한 교회에서 20년을 하게 되면 원로 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다 그냥 법이 생긴 게 아니고요, 다 구약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여러분 4장 48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48절. 4장 48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4장 46절을 봅시다. 4장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여기 지휘관들은 오늘 낮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우두머리 장로들이에요. 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아까 2만 2천 명이었지요.
그런데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그러니까 해막을 매는 거예요. 운반할 때 메고 가야 되니까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성막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계수하니 몇 명이지요? 예, 8,580명이에요. 8,580명. 그러니까 22,000명 중에서 이렇게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3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8,580명. 49절,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그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조직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사실은 꼭 하나님께서 뭘 이래 하시는 거 보면 꼭 군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이 지상교회도 하나님이 군대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처럼,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의의 호심강렬 흉패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군인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뭘 전투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속에서 싸움을 하고 거룩한 싸움을 하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늘 싸워야 하고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교회는 그는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이 성리적인 그런 교회라. 그렇게 교회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았지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만 모든 걸 책임지고 일을 하는 그런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그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은 다른 제자들한테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 신약 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하는 분, 또 선교하는 분들은 오직 그 일에만 전무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호되게 야단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난 이후에 이 에스라 선지자도 나이가 연세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 가버리고, 그리고는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에 보내시는데 그때 보낼 때 보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 봤잖아요. 외인이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 성막을 관리하지 않으면, 성전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을신을 안 해요. 왜? 죽을까봐. 죽을까봐 성물을 만지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이.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레위인이 없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막 드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다리 저고 다리 저는 동물, 불알 터진 동물, 그 성경 글에 나와요. 불알 터진 동물, 눈 빠진 동물, 이런 걸 막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데 그러면서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지요. 그게 뭐예요? 바로 11조예요. 11조. 너희들이 거기에 말라기엔 11조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왜 그 11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혀버렸어요. 자기들도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사방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맡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막 호되게 책망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은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책임져야 돼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아서 다 하라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조직과 또 교회에 대한 조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12절을 좀 보세요. 마지막으로 3장 12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오늘 꼭 배우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그 의미가 나와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래서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지요.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애굽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 장자, 첫 아들,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어요. 장자만 아니에요.
무조건 동물들도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죽이시는데 하나님의 애굽뿐만 아니라 고센까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까지 죽음의 사자가 확 와가지고 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장자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막 곡성이 일어나고 야단났었어요. 마지막 재앙 때. 그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집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있는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의 장자는 또 그 집에 있는 그 동물의 첫 것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집은 요래 건너갔어요. 뛰어넘고 다른 집에 또 갔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만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죽이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왜?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말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고 그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 장자들, 죽을 뻔했던 그 장자들, 죽을 뻔했던 그 장자들과 죽을 뻔했던 그 짐승의 첫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요, 내 거라 그랬어요. 왜? 내가 죽을 걸 내가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요, 집집마다 모든 장자와 그리고 처음 난 짐승은 다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 장자들이 있지요. 하나님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냐면 레위인을 따로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집집마다 야, 너희 집에도 장자 이리 와, 너희 집에도 장자 이리 와, 다 하나님이 그들이 장자를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시키려니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지파들마다 그 끌어모으려면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면 레위인을 택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참 마땅히 죽을 뻔했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하나님을 섬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12지파의 그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의 장자들은 내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레위인을 대신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보고 레위인은 내 것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사실은 레위인은 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이 대신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수를 세어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남자의 수가 22,000명이라. 22,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요,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레위 지파 말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를 다 세어 보니까 22,273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따로 세워놨는데 그들이 22,000명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수가 22,000명이라 돼야 셈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거의 맞아요. 레위인이 22,000명이고 이스라엘이 1개월 이상 된 장자들만 다 세어보니까 22,273명이에요. 3장, 그 민수기 3장 4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273명은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야 되겠어요? 자, 레위인은 22,000명밖에 없어요. 273명이 모자라요. 이 273명을 모자라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5세겔씩 속전으로 그들의 생명을 그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5세겔로 하나님이 그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돈을 내도록. 그래서 자기 생명을 속죄할 자기 생명의 값으로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조직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맡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규례를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을,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레위인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 성직에 봉사하는 이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이 바로 여러분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성직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직자를 세웠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일을 맡기신 성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존경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하는 일에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조직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오늘날 교회에 레위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맡겼었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 대신 하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대신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세요. 다 잘하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거들랑 앞으로 제가 앞에서 제 이야기한 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양해해서 들었어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교회의 성직자라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돕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사랑해주고, 응?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뭐 목사에게 잘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듣지 마세요. 우리가 성직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그렇게 알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조직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정말 체계가 잡혀 있고 정말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고 뭔가 질서가 있고, 응? 이런 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목사인지 교인인지 이 구분이 안 되고 말이죠. 어디 가서 우리 입에서 성직자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모든 직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이게 항상 우리 존칭을 써야 돼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그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왜냐하면 이게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중은요, 중은 존칭을 쓰지 말라 그래도 손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존칭 쓰지 말라 해도 손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교회에서 성직자, 여러분 친구라도 우리가 좀 권사님, 집사님, 내가 후배라도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제 후배인 목사에게도 일단은 그 사람이 목사일 때는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제가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아주 한참 후배인 사람도 저한테 아주 몸도 빨리 몰라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개 목사 이러고 니 이러는데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부르니까 되게 당황해요. 그러나 그것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직함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청도 주한교회는 뭔가 질서가 잡혀 있다. 응? 질서가 잡혀 있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치를 알고 있고, 그리고 성직에 대해서 뭔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 들어봐도 그렇게 될 때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가 돌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또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바른 질서와 바른 조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